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무서웠던 책으로 기억합니다. 뿔 달린 짐승이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아주 무서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역시 여기는 많이 아시네요. 파부 아이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적그리스도인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막 사람들 해치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아이의 머리의 꼭대기에 정수리에 666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죠. 그래서 그때 한동안 유행했던 게 다 거울 앞에 가서 자기 정수리를 확인하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참 무서운 책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오늘도 그런 종류의 무서움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무서운 책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역시 무서운 단어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무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어떤 단어가 무섭냐? 이 사탄의 왕자라는 단어입니다. 왕자는 무엇이죠?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앉아서 통치의 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즉 왕이 가진 생각과 뜻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장소, 그것이 바로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쓰신 편지인데, 버가모라는 지역에 왕자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사탄이 앉아 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일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왕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무서울까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왕자에 무엇이 앉아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한 번도 검증해 보지 않은 채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세상에서 배운 대로 내 마음에 왕자의 어떠한 존재를 올려놓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를 왕자에 올려놓는가? 돈입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돈보다 가치가 적은 모든 것들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관계도 있고요, 타인의 생명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는 어떠한 사람들은 이 SNS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그 왕자의 자리에 둡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을 것 같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분명히 틀린 일인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고 비난할 거라고 생각이 되면 침묵하게 됩니다. 칭찬은 그 사람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많은 친구, 많은 팔로워, 많은 좋아요를 받는 SNS에서의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인생의 롤 모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왕자에는 어떤 존재를 두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그것에 경청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왕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지역의 왕자에는 사탄이 앉아 있었다. 이 사탄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바로 황제 숭배의 자리입니다. 황제가 왕의 자리에 앉았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황제가 아닌 황제를 신격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가 처음에는 로마의 신들, 제우스나 이런 여러 신들을 신으로 인정하고 섬겼죠.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즈음부터 해서 황제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탁월한 정치적 리더들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신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신격화했지만, 특별히 AD 81년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부터
부터 자기 자신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전역에 신전을 세우고 자신을 향한 어떤 종교적 의식을 갖도록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동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을까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황제는 하나님의 피조물 뿐이며 당신은 인간일 뿐이다. 탁월한 인간일 수는 있으나 신이 될 수는 없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의 사상은 기독교 박해의 가장 큰 이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AD 320년에 동방의 황제였던 리키니우스는 자신이 있는 군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색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서 꽁꽁 얼어붙은 호수 위에 알몸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의 신성을 인정하는 자는 바로 그 옆에 준비되어 있던 따뜻한 욕탕에 몸을 녹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그곳에서 얼어 죽었는데 바로 40여 명의 사람이 그곳에서 동사했다고 합니다. 많은 그러한 박해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러한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어떤 것인지 잘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야, 너 나 신이라고 인정해, 그렇지 않으면 너의 인생 전체를 몰살시킬 거야 라고 할 때 우리 끝까지 반대해야 됩니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은 안 믿는 집안입니다. 뭐 몇 대 동안 종갓집 뭐 이런 집이기 때문에 온 친척이 다 모여서 이제 곧 설이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에서 절을 하지 않으면 온갖 모욕과 조롱과 때때로는 머리끄덩이를 이렇게 잡히면서 이런 곤욕을 치러야 됩니다. 목사님, 절을 그래도 하면 안 되지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대답을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그런 어떤 고난을 겪어보았고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담대하십시오,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겠는데 죄송해서 제가 그렇게 절하면 안 된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한 정도의 핍박도 사실 부담스러운데 이런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여러분, 끝까지 저항을 해야 됩니까? 그냥 한번 마음속으로는 아니에요, 주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겉으로 그냥 한번 인정하고 지나가서 나와 나의 가족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이지만 답은 알죠? 답은 압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일제가 천황의 숭배를 강요했었죠. 일제 말기 때가 될수록 그것을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1938년에 가장 큰 교단이었던 장로교도 신사참배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신사 앞으로 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여 절을 하게 됩니다. 천황이라는 일본의 그 황제와 같은 존재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물론 일제가 회유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썼는데 거절하면 극심한 고문을 했고 또 설득을 할 때 뭐라고 설득했냐? 이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국가의 의식이다. 그냥 천황에 와서, 신사에 와서 절을 한번 해라. 그 고문과 박해에 견디지 못했고 또 국가의식이라는 그 말을 미끼로 선택한 거죠.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미끼로 선택하면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분들이 계셨죠.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4차례의 투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7년. 그분이 한번 잡혔다가 놓여지고 다시 잡힐 때 일본 순사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집에 쳐들어왔을 때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깜짝 놀라서 주방으로 달려가, 옛날 건물, 한옥 같은 그런 건물인데 주방에 기둥을 붙잡고 펑펑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끌려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갔다가 나올 때면 손톱 발톱이 다 빠진 채로 나오고 온몸에 성한 곳이 없는 지독한 고문을 받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투옥한 이후에 나와서 설교하셨던 내용이 유명한데요. 제목이 무엇이었냐? 5 종목이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입니다. 5가지의 내 소원이 있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차라리 어쩌면 짧게 한순간에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4차례에 걸쳐서 투옥을 했는가? 잡아서 가진 고문을 다하고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집으로 보내서 가족을 만나고 따뜻한 이불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노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 세 번째는 노모와 나이 많으신 어머니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십시오. 5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했던 목사에게 와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3개월 이내에 목사직을 포기하라, 그러면 신사참배도 면하게 해주겠다, 거래를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목사님이 와서 이런 설교를 자꾸 하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들도 그들의 왕의 자리에 천황을 둘 수 없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니 이 사람부터 굴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온갖 이야기로 회유를 한 것이죠.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 도저히 못하겠으면 우리가 너를 차에 태우겠다. 그리고 신사 앞을 지나갈 건데 차문을 살짝만 열고 신사를 향해서 고개만 까딱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가 면하게 해주겠다.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끝까지 그렇게 가진 고문을 하면서 왜 거기에 절을 한 번이라도 하게 했을까요? 그 왕자의 자리에 누가 앉느냐가 그 인생의 전체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와 공동체의 왕의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가 그 사회와 공동체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동남아시아나 많은 지역에 아울리치를 가봤는데요, 그곳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왜 부러운지 아세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다 식민 생활을 경험했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끝까지 그것에 저항하여 독립적인 정신을 가졌던 인물이 없는 겁니다. 그 정신의 표대가 되어졌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누가 오면 누가 앉나 보다, 누가 자리에 앉으면 누가 자리에 앉나 보다, 누가 다스리면 누가 다스리나 보다, 그렇게 역사가 흘러왔던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온 게 유일하게 대한민국인 것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살았다고요?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이 깨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48세에 순교하였고, 네 번째 투옥 때 순교하였고, 그의 아들 주영진 전도사도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였고, 그도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순교하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어떤 일본 순사가 조롱했다고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낮잠이라도 자느냐? 너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너의 하나님 어디 있냐?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하죠.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나는 오지 못했을 것이다. 순서가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고 믿느냐?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신다. 참 멋진 분이죠, 그죠? 천황이 신이냐? 신이 아니죠. 신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정치적 영향력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짓에 관하여서 나는 타협할 수 없다. 그 거짓에 나는 타협할 수 없다. 설사 나의 목숨이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타협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정신이 대한민국을 만들었고요. 그것이요,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지만 자신 없습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자리에 있다, 한 번의 투옥은 뭐 어떻게 감당을 해봤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 투옥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 없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면 되는 거죠. 그냥 한 번만, 그냥 눈 한 번만 감고 내 마음으로는 회개하고, 그럼 주님 용서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리더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리더는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혹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리더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입니다. 지금도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왕의 자리에 사탄이 앉아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북한입니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세계 10대 종교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종교 집단입니다. 세계 10대 종교로 뽑힌 것이에요. 김일성의 생일은 태양절입니다. 왜요? 김일성이 태양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아이들에게 김일성 전설집이라는 것이 실렸는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김일성이 종이에 말을 그렸더니 그 말이 진짜 말이 되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모래로 쌀을 만들었다. 나뭇잎으로 수리탄을 만들었다. 그가 1994년에 사망했는데 애도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북한에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냐? 세계 수십억 인구의 사람들이 이 김일성 사망의 조의를 표했고, 저명한 인사들이 김일성 동지의 서거는 태양이 꺼지고 지구가 깨진 것과 같다고 발표했다. 꼭 가르쳤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유엔의 청사의 조기를 개항하고, 유엔 사무총장은 김일성 주석은 역사의 길이 남을 위인이었다고 조의를 표시했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사탄이 그 자리를 앉잖아요.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무엇이죠? 북한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민족, 한 언어를 가진,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아들이 예준이, 이준이가 있는데, 이준이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납치범한테 납치가 돼서 고문당하고 도망도 못 가고 그러고 있는데, 첫째가 나 오늘 저녁에 뭘 먹고 살지? 무슨 메뉴를 먹을까? 동생의 일에 아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로서 그 아이를 축복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대한민국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포션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든 북한을 위해서 시간을 쓰든 돈을 쓰든 기도를 하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할 일이 많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럼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왕자가 있습니다. 규모는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왕자에 무엇이 앉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자, 신이 아닌, 진리가 아닌 거짓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행복할 수 없고 만족스러울 수 없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왕이 될 수 없는, 진리가 아닌 것, 구부러지고 왜곡된 것이 우리의 왕자에 앉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상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도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왕좌에는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어떤 두 가지 다른 가치관이 부딪힐 때에 여러분 어디에 순종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좌에 앉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첫 번째,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진짜 신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왜 그분이 우리의 왕자에 앉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디까지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의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의 왕의 보좌의 자리에 쓰여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믿지 못해요.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 이제 날 좀 칭찬해 주시려나, 축복해 주시려나, 하나님을 날 사랑하실 거라고는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올려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버가모에 있는 교회는 그곳에 안디바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칭찬하셨던 그 증인된 자가 순교할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칭찬하십니다. 너희 정말 훌륭하다, 잘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을 받습니다. 무슨 책망인가? 이건 우리 짧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4절의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네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책망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강한 군대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을 이겨야 되겠는 거예요.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부숴야 되겠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를 원하는 자. 그런데 모압 왕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대합니다. 발람은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알았던 자예요. 자세한 설명은 안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을 불러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너가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저주하신 걸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줄 테니 너가 와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라. 그럼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영적인 힘, 기도의 힘을 알았던 것이죠. 불렀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가서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 가겠습니다. 근데 또 사람을 보내서 부릅니다. 그래, 돈 더 많이 줄게, 와라. 그래서 짐을 싸서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러한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발람이 딱 이스라엘 보니까 너무 멋있는 군대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저주해라. 그래서 발람이 저주를 시작하는데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발락이 막 화가 납니다. 아니, 저주하라니까 왜 축복을 하냐? 내가 더 많은 돈을 주겠다. 너의 지위까지도 내가 올려주겠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저주하게 만듭니다. 근데 또 축복을 해요. 스토리가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사실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더 있었던 거예요. 발락이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민족,
저들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저들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한 너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리면 너는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할까? 저들을 축제에 초대해라. 아름다운 이방 여인들을 두고 축제에 초대해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들을 먹고 마시며 즐기게 하고 그들과 성적 관계를 맺게 해라.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고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의 쾌락과 그들의 만족을 올려두게 해라. 따분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 자리에 두지 말고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도록 그 자리에 자유라는 이름으로 왕의 자리를 돌아. 그것을 성공하면 너는 이길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진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넘어졌고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황제의 숭배도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교묘하게 그들을 타협하여 들어왔던 발람의 거짓말과 같은, 그래서 발람은요 성경에서는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끊임없이 발람은 오늘 이 기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안 좋은 나쁜 사람의 대명사로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언급하십니다. 이 발람의 뒤를 따르는 자들, 발람은 악한 자다 하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저도 제 안에 발람과 같은 그 마음 안에 있는 똑같은 스트러글이 있습니다. 저도 자꾸 제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둡니다. 나의 인기, 나의 성공, 나의 성취, 나의 가정, 나의 건강, 나의 것을 자꾸 그 자리에 올려둬서 최우선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잠깐, 여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왕자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두고 그것에 순종하여 따라가고자 하는 제 마음 안에 욕구가 있습니다. 없으세요? 다 있잖아요. 우린 다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그 스트러글이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고 사랑하셨거든요.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처럼 끝까지 스트러글, 아마 이 버가모의 교회들도 끝까지 스트러글 했겠죠. 그런데 발람과 같이 어느 순간에 어떤 지점에서 타협을 한 겁니다. 내가 직접 저주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다른 길을 찾아서 발락에게 전수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도요 이렇게 타협해서 들어오는 사단의 목소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발람도 마찬가지고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러글이 있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종적인 결정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나의 왕좌에 두잖아요. 그것은 결과를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토기장이와 같습니다. 그릇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왕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나의 인생을 주무르고 만져가시는 손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는요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심과 나의 우상이 손이 되어서 나의 그릇을 만지는 순간 찌그러집니다. 변형이 됩니다. 왜곡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상 그 찌그러진 모양은 그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받지만 아쉬움이 많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왔지만 어쩌면 먹을만하고 입을만한 괜찮은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살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모습의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나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들은 많은 것이 성취되지 못한 채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으로 천국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지나왔던 일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반응해 보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타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왕자의 자리를 타협하는 겁니다. 혹은 아닙니다. 내가 죽더라도
목숨을 잃더라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씨름을 해보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표대를 향한 삶인 것이죠. 내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완성되지 않은 것에 여러분 죄책감 가지 마십시오. 지금 그 설교가 아닙니다. 왜 이것밖에 못합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나의 왕의 자리에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걸 인정한다면 한번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한번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때로는 넘어져도,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그러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